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그 날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봄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나무에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다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땅 밑에서는 지금 생명이 힘차게 약동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새롭게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처럼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멘의 사람이 돼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압축해서 나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굵게 마음속 깊이 기둥처럼 간직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출퇴근하는 사람 있어요. 출퇴근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피조물이 아니라 주인 되는 자리에 가는 우를 범하더라고요. 모든 죄와 모든 멸망의 시작은 내가 주인 될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아멘.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신앙으로 잘 갖고 있어야 내가 주인의 자리, 영광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 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높이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 건강도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또한 나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나면 이 청지기적 사명을 놓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되어지고 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박수치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를 환영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공된 상태죠. 뭔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줄 알고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될 그 영광이 내가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청지기적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가 겸손함으로 그 축복이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갈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은 손보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하고 특별히 여기며 찾는 아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지 박히고 그 창의 옆구리를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죄와 사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온 힘을 모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꼭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참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그 8위권에 나가는 나라가 됐는가요? 우리나라 130년 전, 14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고 어둡디 어두운 오늘 그때 안 태어난 것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머리에 대이고 강가에 가서 얼음 깨갖고 빨래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여 오늘 세계 이렇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복된 나라 되어진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 복음에 불타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이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순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특별히 하나님 축복받은 게 뭐냐면 제가 미얀마에 선교를 가봤는데 거기는 이미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30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아주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불교권 나라고. 근데 이렇게 복음이 빨리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 우리보다 배도 더 빠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그 은혜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모든 선교사들은 그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 그때 막 복음이 막 뜨겁게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해서 와가지고 그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도 고쳐서 이 땅을 정말 이렇게 복된 나라로 이렇게 기초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그저 된 것 아니고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아멘하여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교회요 복음 전하는 열심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일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전도원 현장에 함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꼭 수요일이 아니면 다른 날도 상관없어요. 우리 전사님과 이제 그 사역자들이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허락되어져 하지 못하거든. 뭘로 동참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으로 동참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있는데 참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것 없어요. 적은 물질이라도 꼭 작정해서 선교헌금으로 드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있다면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 남편이 있거든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 그저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영혼으로 바라보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전도해야 될 선교지로 알고 그리고 그들을 영혼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되면 선교는 온전히 헌신해야 선교잖아요.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다른 것은 희생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합시다. 술 먹는 남편. 그것이 싫어하고 날마다 싸우고 잔소리하고 그러고 교회 갑시다 하면 안 가. 예를 들어 영혼 구원이 우선 목적이면 다른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교회만 가면 술 먹는 건 이해할게. 당신 교회만 가면 내가 다 참을게.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끝나잖아요. 그 문제가. 어찌되든 남편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죠. 지금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를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 영혼 구원 붙잡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가 다 이해할게. 남자들도 다 알아요. 내가 헛짓하고 오면 잘못한 거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 다 알아. 그러면 그전 같으면 막 발톱을 세우고 막 인상을 쓰고 막 소리를 높이고 막 쥐어뜯으려고 달라드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지 않고 여보 교회만 가면 그러고 나오면 남편들도 지금 혼내야 될 상황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매사에 자녀들에게 됐든 남편에게 됐든 부모 형제 됐든 모든 우선순위를 영적 구원에 맞추시고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따질 것 따지고 잔소리할 것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머지는 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는 은혜 가운데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주님 만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꼭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일터나 직장이나 또 나의 어떤 친목 관계 속에서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통해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나를 통해서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가 복 있다면 믿을 것이니까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오늘 만나는 친구가 있거든 동료가 있거든 사귀는 뭐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붙들린 자 하나님은 존귀 여기고 특별히 여기고 복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모세의 중보 기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17절까지 중보 기도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범죄한 그들을 향해 나는 가지 않겠다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바꾸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일도 들어주고 저 일도 들어주겠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18절에 가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많은 주석과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다면, 그렇게 사모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구했는지 설명할 때 이 본문 구절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하고 있다면 굳이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 자신을 향해서 그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데.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 민족을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간 내용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선택해라 한다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모세는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체결하냐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따라서 특별한, 그게 쉐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이건 부부간에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많은 여자들 중에 있지만 당신은 특별한,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한 사람. 그러듯이 많은 민족 중에 특별한 너는 나의 쉐굴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다 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헌법 같은 개념인데 뭐냐면 10계명을 줘요. 그 10계명을 줬는데 첫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땅 아래나 또한 물속에나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1계명, 2계명 쭉 해서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에 먹고 마시고 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그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의 이 관계, 첫 계명과 이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계명에 오늘 그들이 벗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지,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 중보기도 하다가 내가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의 기도들 다 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깨어진 이 민족과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곳에 임재하여 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33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그것을 보여주지요. 근데 창세기 19장부터 20장 이렇게 갈 때 거기서는 구름으로 바람으로 뇌성으로 연기로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함께 그 언약을 체결하시지만 오늘은 지금 그 백성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체결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장부터는 다시 계명을 줘요.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른 것 한번 따라서 은혜와 긍휼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은혜와 긍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다시 깨어진 언약을 체결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임재하셨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진노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진노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전체로 뭐 이렇게 털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땅의 언어로는.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이기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처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 속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사람의 형편 따라서 계시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외롭게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위로자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으로 임재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악한 것 속에 빠져 있다면 그 하나님은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질책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자기를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하는가 성경들을 잘 한번 읽어보면서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상황을 아시고 내 여건과 처지와 형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14장의 이야기를 해줘요.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의 네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5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탈취하는 가는데, 그리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아브라함이 앞뒤 따지지 않고 318명을 가지고 4개의 연합군과 가서 전쟁하여 승리하고 모든 탈취물을 찾아오고 자기 조카를 구해올까?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예를 들어 예를 불이 났다. 그런데 계산해 보는 거야.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나지. 저기 들어가면 탈 수도 있지.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그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그 잡혀갔다는 그 소식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른 318명을 종들을 데리고 와 싸워서 승리하고 나요. 그러고 나서 이기고 왔는데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나라도 아니고 땅도 없고, 그리고 이제 족장인데, 이제 족장이지만 조금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4개의 연합군이 다시 공격한다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의, 따라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 가보면, 1장에 가보면 그 지도자 모세는 죽고 이제
그 요단강을 앞에 놓은 그 모압 땅에 이제 거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홀로 남은 이제 그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있죠. 근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큰 성읍, 그 강한 군대.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뭐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는가 봤더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만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안에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지금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면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영적 전쟁 중에 있다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깃발 되시는 니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나 홀로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 오늘 또 여호수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만난다면 오늘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나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삶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시편 16편에 6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니 지금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가장 힘들 때고 어려울 때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가장 그곳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저는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새 마음이 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삶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계시로 만나주시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변하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되는 순간 내 안에 평강이 나를 소유하고 소망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넘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긍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또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 아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이래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에는 요즘 시대는 빠르고 뭔가 급하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 생산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빠르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낫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다니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놔두고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계획을 수정하시고, 아멘입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하신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다. 성도의 기도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한 그 계획을, 뜻을 바꾸시고, 나는 너 가나안 가지 않을 거야, 죽일 것 같아. 그러나 그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받고 함께하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고 찾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기도로 무릎 꿇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저는 병원 가지 마라, 약 먹지,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병원에 가도 약을 먹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병원 가시기를 원합니다. 대학병원 가면 과에 의사 선생님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많은 과는 몇십 명도 있어요. 큰 병원은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의사 만나 약도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처음 병원 가게 되면 3일 만에 와라, 일주일 만에 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약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어떤 결과를 보려고. 그런데 좋은 내게 맞는, 한 번에 맞는 약을 먹는다면, 수술을 해도 한 번에 단번에 잘한다면,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오늘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머리를 막 굴려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 것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거든 내 입술에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주님과 함께 비즈니스에 가시고, 주님과 함께 일터로 가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먼저 가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 하나를 통해서 민족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벽에 보면, 새벽에 좀 많이 좀 오세요. 몇 사람 안 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도 그냥 우리 통성을 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다음 주부터 2주 3주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모본, 주기도문을 가지고 쭉 풀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은혜를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